살펴볼 명화는 프레더릭 구달의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이 스토리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왼편에 있는 그림이 렘브란트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렘브란트가 그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아브라함이라는 작품입니다. 1637년작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프레더릭 구달의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두 그림은 성경에 같은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을 좀 보면 뭔가 좀 다른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분들과 같이 오신 분들은 옆에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혼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두세 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짝을 지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명보다는 3명 정도가 딱 나눌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리가 조금 덜 불편하신 분들께서 좀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자녀와 함께 오신 가정은 이렇게 자녀와 옆에서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혼자 오신 분들은 한 2-3명씩 이렇게 짝을 이루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나셔서 다리가 조금 덜 불편하신 분들이 짝을 이뤄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마 얼굴만 보시고 평소에 이렇게 말 많이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 혹시 그렇게 짝을 이루시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한번 나눠보시면서 잠깐 그룹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명 정도가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3명 정도가. 네. 안 되면 2명도 괜찮습니다. 안 되면 4명도 좋고요. 네, 한 3명, 2-3명 혹은 4명 정도. 자녀들과 같이 오신 분들은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대로 오늘 그냥 앉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 그림을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두 그림을 천천히 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는지 서로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3분 드릴 테니까요. 음악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 정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한번
어떻게 그냥 개인이 느끼는 거니까요. 편하게 그냥 받은 인상들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그냥 편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네. 음악은 좀 꺼주시고요. 네, 어떻게 잘 나누셨습니까? 일단 그대로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그룹들 나누는 거 보니까 어느 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나누시는데 어떤 조는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게 뭔지 싶은 그런 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두 그림 비교하면서 좀 느껴진 차이가 좀 있으셨습니까? 네, 네? 네, 좀 저희 거리가 있어가 200km면은 좀 편하게 대화를 주고 받았을 텐데 지금 잘 이렇게 저한테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일단 일단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왼쪽의 그림인데 일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브람이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저 여러분 봤을 때는 오른쪽이죠. 일단 그 큰 분이 이제 하갈이고 밑에 있는 아이가 이제 이스마엘이죠.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좀 하갈과 이스마엘의 슬픔이 좀 느껴집니다. 렘브란트는 그것을 이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니까 이 하갈이 슬픔에 이렇게 막 눈물이 흐르는 것을 자기 옷소매로 닦으면서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이스마엘 역시 이렇게 등을 좀 돌리면서 자신의 얼굴을 좀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선 이 아이, 이 이스마엘의 뒷모습이 뭔가 쓸쓸하고 처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저 개만, 쫓겨나는 그들을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프레더릭 구달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작품은 어떻습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뭔가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일단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을 이렇게 맨발로 걷고 있지만 하갈을 보면 한 손은 항아리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을 내리깔고 있지만 더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기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프레더릭 구달은 이 렘브란트와 다르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갈. 우리 창세기 1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아브라함, 사레, 사라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혼용해서 오늘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뭐가 있으니? 여종이 있으니. 하갈의 첫 번째 특징은 여종입니다. 여종, 사라의 여종이죠.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추측건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하갈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아브라함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사라의 여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라가 출산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당시의 여성이 출산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개인적, 가문적, 사회적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보는 것처럼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 출산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려 10년이 넘도록,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으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는 신뢰하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나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나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나요? 혹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적은 없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우리 또 짝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잠시 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오신 가정에 아이들이 너무 어린 경우 이런 질문에 대화가 쉽지 않으면 부모님 자신들의 이야기를, 부모님의 신앙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보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1분 정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나눔을 이제 서서히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나누셨나요? 네, 아직도 지금도 활발하게도 나누는 조들이 있죠. 네,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어느 조가 잘 나누는지 잘 보이거든요. 특별히 이게 자녀들하고 나누는 조 보면은 지금 혼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누고 있는 건지 가끔 착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혼내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린 그 시간이 10년도 넘은 시간입니다.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0년도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람과 사라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의 집에 생긴 큰 문제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임신한 하갈이 자신의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평생 종으로만 살아왔던 하갈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었을 때 이것을 자신의 신분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열이 받은 사라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모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기 모욕,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에게 모욕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 모욕이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폭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라는 이 자신의 그 여종한테 받은, 하갈한테 받은 그 수치를 폭력처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문제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16절, 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의 심정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라의 마지막 말, 당신과 나 사이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런데 잘못은 자신들이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라보고 여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낳으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갈과 동침해서 후사를 낳으라고, 후사를 이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 사단이 일어나자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회를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그룹 나눔을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모습은 없나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한 적은 없나요?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마치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처럼 여긴 적은 없나요? 우리도 그런 적이 없는지 잠깐 또 옆에 있는 짝꿍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2, 3분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경험이 많이 없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본인의 경험을, 본인의 신앙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만. 네. (30초) 정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30초만. (10초) 남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나눔 멈춰주시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시더니 이제 점점 이 나눔이 좀 편해지셨는지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잘 나눠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들이 참 많은데 그러지 않기를,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 결국 사라에게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당한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자기 여종 사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망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거를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이름처럼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라에게서 도망친 하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7절부터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인데 우리 7절을 여성분들이 읽어주시고 8절을 남성분들이 읽어주시고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여성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지금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찾아가 주신 먼저 만나 주신 이 사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흥미로운 것이 하갈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 사라의 잘못도 있지만 하갈 본인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지만 않았다면 이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잘못했다. 네 잘못이다. 네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지금 던지셨습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하갈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섬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 하갈에게 씨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신세로 절망 가운데 있던 하갈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민족 씨에 대한 약속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이 약속을 보면 이 씨에 대한 약속을 보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창세기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후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약속을 하갈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십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이 이방 여자 하갈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갈이 잘나서 착해서 이쁜 짓을 해서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갈은 사라를 무시했고 그로 인해 학대를 받아 여주인 사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을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민족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하갈이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자신을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만남의 장소, 그 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더라.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 하갈은 도망자 신세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불렀고,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우리 구름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나도 하갈처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 그 은혜를 경험했나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부엘라 헤로이는 어디인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갈처럼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을 정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나요? 라고 잠깐 이 짝꿍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잠깐 2,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나눔입니다. 나는 언제 자격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그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은지,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불렀는데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으신지 그 이야기를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가 만난,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1분만, 마지막으로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1초, 여기까지. 네, 네, 잘 나누셨나요?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도입에서 우리는 프레더리 구달의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왜 프레더리 구달은 렘브란트와 다르게 아브라함에서 집에서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까요? 사실 이 그림은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다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인이 나갔다면 21장에서는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프레더리 구달은 이 렘브란트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오늘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갈은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학대를 받아서 고통 속에 도망칠 때 자기를 먼저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살피시는 그 하나님, 또 씨와 민족에 대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비록 지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지만 그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이렇게 좀 결기에 차서 떠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프레더리 구달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에 부제가 있었습니다. 나누진 않았는데 부제를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누구의 도구도 아닌 삶.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구민정 씨라고 이 교회 옆 미술관이라는 책을 보면 이 하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구의 도구도 아닌 삶. 하갈은 일평생 사라의 종으로, 노예로,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기 위한 도구로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이제는 누구의 도구도 아닌 삶을 살도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해서 이 구미정 씨는 이 교회 옆 미술관이라는 책에서 하갈을 누구의 도구도 아닌 삶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